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7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30장 1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다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이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리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레에 있는 자와 진못에 있는 자와 에스도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보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그 전리품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놀라우신 사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리품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기쁨, 그 놀라움들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만대로부터 감췄던 그 비밀들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또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만대로부터 감췄던 그 비밀들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힘있게 역사하셔서 이 시간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듣는 무리에 더 모든 귀가 울리게 하시고 가슴이 뛰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그 구원의 기쁨들 빼앗기지 말고 그 즐거움 속에서 시온성 향하여서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증거되는 말씀이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다름질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사실에 놀라고 또 놀라서 이 한 시간 감격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원래 함께 살아야 될 자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자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라 할지라도
죄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살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과 비거룩이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 비거룩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면서 하나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빼내올 내가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줄게.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의 그 권세 아래 있던 너희들을 건져가지고서 이리로 데려올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비록 이 에덴 동산을 떠나가지만은 떠나간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명령 처음도 잃어버리지 말고 그걸 말씀 붙잡고 하늘 쳐다보면서 소망 삼고서 너를 이 죄악 사망에서 건져낼 그 구원자를 기다리라. 그래서 아담에게 있어가지고서 삶의 목적은 뭐냐? 자기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자를 기다리는 것이요. 기다리는 거. 그것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인 것이. 아브라함 아담 속에는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 사랑을 담아놨어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 하나님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들 손에서 빼내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이제 죄값을 친히 몸으로 다 대속을 하신 거예요. 죄값을, 자기 백성들의 그 죄값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으로 대속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은 죄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은 죄 없는 자가 되어버리죠. 죄 없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운 얘기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속 제물로 주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은 그 대속 제물을 통해 가지고서 죄와 사망에서 빼내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그래서 무덤 속에서 깨어난 자들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성에 앞서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부활하실 때 데리고 나온 그 무리들을 데리고 올라간 곳이 지금 어디 있냐? 시온성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온성에 가 있단 말. 우리도 장차 거리로 가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알려준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너희 스스로가 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분이 있을 거야. 그분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너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분의 뭐가 되느냐?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전리품에 대해서 살펴볼 거인데 전리품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아 온 것들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해가지고서 1년 4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원래 유다 땅인 그 시글락 땅을 지금 블레셋에 취하에 있는데 그 시글락에 가가지고서 시글락 백성들을 전부 적으로부터 구원해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시글락 자체가 뭐가 되느냐?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찾아낸 무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글락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갈릴리 지역을 묘사를 했어요. 갈릴리 지역은 분명히 이스라엘 땅인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방화 되어 버렸어요.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어요. 그 이방의 갈릴리가 이방화 되었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 갈릴리는 그냥 이방으로 여긴 거예요. 이방으로 여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방에 있는 갈릴리 백성들을 뭐 하느냐?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고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갈릴리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것이나, 다윗이 시글락 땅, 시글락에 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지파의 그 성읍인데 그 지파 사람들을 다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아기스가 왕이 다윗을 불러냅니다. 불러가지고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원함과 상관이 없이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거부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다윗이 다시 집으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다윗이 출전을 한 3일 전에 출전을 한 그 시기에 이 시글락 땅이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당해가지고 몽땅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다시 구원해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구원해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시글락 사람들은 2번 구원을 받는 것이 되죠. 2번. 다윗을 통해 가지고 2번 구원을 받잖아요. 이게 꼭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2번 구원받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시키셨어요. 이거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우리는 진짜 이 역사책에서 시온산으로 빼내심을 입는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2가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에서 아말렉 군사를 다 무찌르고 전쟁에서 잃어버렸던 자들을 전부 찾아가져 옵니다. 찾아가져 와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들을 다 뭡니까? 나눠주잖아요. 각자. 잃어버렸던 사람들도 찾아오고, 또한 그 소떼나 양떼나 모든 걸 찾아오고 다 분배를 하는 거예요.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다윗을 따르는 자들 중에 악한 자들이 있었어. 비류들이 있었어. 여러분들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 때는 그 다윗에게 피해서 온 사람들이 그 6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뭐냐? 억울한 자, 빚쟁이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좋은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 자기 악감들 가진 사람 다 온 거예요. 오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항상 다윗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의 명을 받고서 전쟁을 하려 출전을 했는데, 그때 그 아말렉이 와가지고 시글락 사람들 몽땅 포로로 잡아가니까, 가서 돌아와서 딱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다 잡혀가니까, 그때 그 악한 비류들이 뭐 하느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너 때문에 자기들 식속들 다 뺏겼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다 뺏겼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항상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갔으니까, 이게 이 책임을 누가 묻느냐?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돌아와가지고서 다시 그들을 찾아냅니다. 찾아내니까, 찾아내가지고서 이제 그럽니다. 이 사람들, 찾아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가 뭐냐, 똑같은 공을 세운 사람들이니까 다 골고루 분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뿔따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말렉을 전쟁을 하러 갈 때에 600명이라는 사람이 같이 이제 전쟁을 하러 갔는데 200명이 뒤에 나고자들이 생겨가지고서, 그래서 그들을 부솔 시내에 건너지 못하게 하고 여기 그냥 있어라, 대기하고 있어라, 대기하고 있어라. 그렇게 해서 400명이 가가지고서 아말렉을 다 도륙을 하고 나가지고서 그들을 다 그들 손에 찾아냈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남아있는 사람이든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든 똑같은 것들이니까, 똑같은 우리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뭐 하느냐, 우리가 전쟁에서 얻어진 것들은 이거는 공동의 재산이니까, 공동 것이니까 차별 없이 나눠줘야 된다. 그게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그 전리품이라는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거예요. 은혜의 산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께서 전쟁해가지고서 우리를 구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리품인 거예요. 전리품.
그래서 전리품은 빼앗겼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언약을 세우실 때에 한 무리를 택했는데 이 한 무리들이 어디에 있느냐?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그 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고 제산 받게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명분을 주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명분을 받은 자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죄 아래 가둬졌다가 빼내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빼내심을 입은 이 자들은 곧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전쟁에서 이기고 찾아온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전리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뭐로 받느냐? 여호와의 전쟁의 전리품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전쟁에서 찾아진 자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럼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만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해낸 뭐가 되느냐?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전리품.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 모두가 들어갈 게 아니고. 우리가 장차 시온산 갈 터인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터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누구만 가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자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자. 그럼 그 예수님의 이름은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필히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전쟁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하려고 오셔가지고 전쟁을 했다니까. 나를 구하려고. 저 옆집의 영희가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옆집의 영일 같으면은 그 남의 얘기가 되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전쟁을 했다니까. 나를 위해서 전쟁을 했어. 그래서 나를 구원해낸 거예요. 그럼 진짜 예수님의 전쟁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내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죄와 사망 아래서 건져내신 분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여호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즐거움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이 얘기는 원래 목자였던 것이에요. 남의 양이 아니고 원래 목자의 소유였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양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목자가 자기 양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자기 양을 찾으러 와가지고서 그래서 그 양을 찾아가지고서 어깨 울로 메고 가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가가지고 뭐 해요? 잔치를 벌리지요. 무슨 잔치를 벌려요? 잃어버렸던 자를 찾은 기쁨의 잔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자를 찾는 이것이 뭐냐? 여호와의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인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여인이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다가 자기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아이를 생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낳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를 쏟잖아요. 이가 여자가 죽는 거예요. 그게 여자가 죽고서 누구를 생산하느냐? 아이를 생산을 해낸다면 아이를 생산해. 그럼 그 아이는 누구의 씨냐? 남편의 씨잖아요. 남편의 씨. 그럼 요걸 그대로 하나님과 예수님 이야기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어린 양에게 농명을 해놨어요. 이 얘기는 곧 뭐냐? 어린 양 속에 우리를 점지해 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린 양 속에 남자가 여자 속에 남자의 씨를 심어준 거와 똑같은 의미라니까. 아버지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해놨어. 농명을 해놨어.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아버지가 예수님 속에 농명해놓은 그 사람들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낳느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서 10달 동안 뱃속에 키워가지고서 아이를 생산해내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인은 그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는 여인의 뭐가 되느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그냥 까르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평상 우리가 봤을 때는 평상적인 일이에요. 근데 엄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에? 애가 도리도리 해보세요. 아, 얘는 천재네. 맞아요, 천재예요. 왜? 하늘의 재능을 받은 아이기 때문에 천재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진 것이기 때문에 천재는 천재지요. 옹알이 해도 천재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아이를 볼 때마다. 그게 예수님과 우리 관계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얼마나 이쁘겠느냐고. 근데 아이가 옹알이를 냈어. 근데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송을 해.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기절한다니까. 아버지 앞에 그러는 거예요. 천재가 나타났다. 천재가 나타났다. 지금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찬송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교회에 오고 한다는 이 자체가 주님이 봤을 때는 엄청난 기쁨의 산물인 거예요. 지금 우리 정담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엄마에게는 그냥 막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다 기쁨이고 감사하고 뭐 부모에게는 그냥 내가 이태걸 집사님 보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땡 하면 집으로 간대. 땡 하면 집으로 간대. 누구 보러 가요? 정담이 보러 가는 거예요. 정담이. 가면 가가지고 웃어줄 것 같으면 그냥 하루에 그 피로가 그냥 싹 녹아버리잖아요. 그 아이를 보는 그 기쁨, 설렘. 그걸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을 한번 대입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하나하나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까르르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보이소 저 울산 목양교회 쟤들 한번 보세요. 지금 저렇게 그 나라 소망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찬송 부르고 가는 모습을 보세요. 아유 저 천재들이야 천재들. 그럼 우리 아버지 한을 내겠어요?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죠. 그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가가지고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 기쁨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한 그들을 어마하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왜 종들이 일을 했는데 주인이 즐거우냐고. 일은 종들이 했잖아요. 종들이 즐거워야 되는데 종들이 즐거운 게 아니고 주인의 즐거움인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 그러면 잘 보세요. 종들이 일을 한 것은 자기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주인의 것으로 한 것이지. 주인이 다 주는 거예요. 이것 줄게 저것 줄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의 것을 가지고서 그들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그 일들은 그들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냐? 주인의 일이 되는 거지. 주인의 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들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즐거움에 초대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참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와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나라를, 여기서 이 나라는 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자들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냐? 그 바쳐진 그 자들이 또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여호와의 전쟁을 해가지고서 마귀와의 전쟁, 죄와 사망의 그 전쟁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 잃어버렸던 이 자들이 곧 뭐냐?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아버지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저 잃어버린 자들을 네가 찾아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주신 그 명단을 들고서 이게 생명책이라고요. 생명책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찾아가 가지고서 구원을 해내시는 거예요. 그게 12제자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12제자 속에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피라미드 같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지요. 그럼 12제자가 교회의 초석이에요. 그럼 신약의 모든 교회는 다 어디 거슬러 올라가면 12제자들이 있고 12제자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거기 올라가면 위에 꼭대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뭐 하느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몽땅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내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니까. 그럼 아버지께서 그러는 거예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응?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싸움에서 주어진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누구의 영광이 담겨져 있느냐? 예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싸운 그 장수에 뭐가 담겨 있느냐? 흔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흔적이 담겨 있어. 그러니까 그 흔적이 담겨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서 아들의 흔적을 담고서 찾아진 자들이잖아. 그럼 아들의 흔적을 받은 자들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 하나님의 참 아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찾김을 받은 자들을 일컬어서 양자라 그러는 거예요. 양자. 참 아들은 누구고? 예수님이고. 우리는 뭐고? 양자인 거예요. 양자. 그러니까 양자는 독자적으로 양자 되는 거 없어요. 누구 때문에 양자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누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양자들은 그 양자들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예수님의 공로가 온팡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양자들은 누구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자기 인생이 없어. 왜? 전부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의 것이니까. 그 예수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뭐냐?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어린 양이 뭐 했다? 생명책이 뭐 했다? 농명이 됐죠. 창세전에 벌써 누구 것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다는 얘기는 어린 양 것이라는 얘기예요. 어린 양 것. 맞습니까? 근데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 하느냐? 찾아냈으니까 우리도 누구 것이 된다? 어린 양의 것이 되어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바쳐지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건 어린 양의 것으로 바쳐지는데 이게 실제는 또 누구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의 어린 양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이름도 있다 그래요? 아버지 이름을 내가 자꾸 얘기를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 거야?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같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아. 같은 영광 안에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뭘로 보내느냐? 군대 장관으로 보내가지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보내가지고서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보여줬죠.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네 후손이 4대 만에 이리로 돌아올 것이야. 이방에 객이 됐다가 때가 되면 4대 만에 내가 그들을 이쪽으로 불러낼 것이야. 요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가지고서 애굽으로 내려가라니까 야곱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105편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근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기근을 들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 기근을 들게 하고 애굽에만 양식이 있도록 만들어놨어. 근데 그 애굽에 먼저 누구를 보내느냐? 앞서서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놓은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놓은. 그 요셉이 갔다 먼저 가가지고서 준비 다 해놓는 거, 세팅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그리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내려보내요. 이들이 내려가가지고서 그래서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은 분명히 자기 형제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형님들 여기 살 뿐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니까 말 안 들으면 뭐가 약이다? 매가 약이지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켜 가지고서 요셉의 가족들을 뭐 하느냐?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곧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정한 때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때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하느냐?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 하고 있어. 그래서 정한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느냐? 자기 백성을 빼내러 구원자를 모세라는 구원자를 보내가지고서 그들 애굽에서 딱 건져냅니다. 건져내 놔놓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내 장자야. 이들은 내 장자야. 여러분 보세요. 전리품과 장자와 초태생과 11조와 이건 전부 똑같은 이야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최초의 전쟁에서 얻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건이 나와요. 전리품 드린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것을 자기 집에 사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전쟁해 가지고서 그들을 빼내오는 거예요. 잡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찾아오고 있을 때에 살레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버려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4장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14장. 여기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또 담겨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보세요. 17절부터 보세요. 14절부터 보세요. 14절부터 같이 봅니다. 14절부터 같이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해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이게 최초의 뭐냐?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왔는데 그런데 지금 뭐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살렘 왕이에요. 살렘 왕. 그 살렘 왕은 뭐냐? 이게 평화의 도시라는 얘기예요. 평강의 도시, 그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그러니까 신약으로 올 것 같은 평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근데 요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뭐 하느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 전쟁의 성격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한 그 전쟁의 성격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있니?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 20절이에요. 20절 다시 큰 소리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전쟁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한 것이죠. 이게 여호와의 전쟁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서 전쟁을 했지만 실제 그 전쟁을 멜기세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전쟁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한 것이야. 하나님이 한 것이야. 하나님이 너 원수들을 네 손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구약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전부 무슨 전쟁이냐? 여호와의 전쟁인데 이걸 부치심의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치심의 전쟁.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하라 하나님이 명령내서 하라 할 것 같으면 백전백승을 한다니까. 이게 부치심의 전쟁이라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멜기세덱이 어째 쉽더라. 어째 그냥.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이 머슴들은 318명은 군사가 아니에요. 다 머슴들이죠. 농사 짓는 아들이지. 새스랑 꽃게이 들고 가가지고 했는데 저쪽은 연합국이라니까. 연합국을 어떻게 이기겠냐고. 못 이기는데 가가지고 이겼어요. 이겨냈어. 근데 그거 오면서 이제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성격을 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비로소 거기서 이 전쟁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해서 뭐하냐.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드린 거라. 이게 최초의 전리품이고 최초로 나타난 11조예요. 11조. 여러분들 제가 11조 이야기할 때 항상 여기서 푸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이게 근원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아브라함의 11조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11조 내는 거 이거 헛거예요. 헛거. 이건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돈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리품에서 뭐 하느냐? 바친 거예요. 전리품 바친 거예요. 그럼 보세요. 바쳐진 것만 여호와의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몽땅이에요. 몽땅이죠. 몽땅 다 하건데 그 중에 열의 하나, 10의 1을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드린 거. 그러면 열의 9은 아브라함이 사용을 해도 그건 자기 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걸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걸 사용.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11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 그냥 한 개 드리고 난 9개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게 구약의 11조, 신약의 11조 내가 다르다 그랬어요. 구약은 열의 하나를 드렸다 하지만 신약은 연보라 그랬어요. 연보. 연보는 돈이 액수가 정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 자체가 연보라니까 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열의 열을 낼 수도 있고 열의 9을 낼 수도 있고 열의 하나를 낼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가 깨닫는 만큼 하는 거예요. 깨닫는 만큼. 그래서 신약에서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깨닫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많이 깨닫는 사람은 많이 할 것이고 적게 깨닫는 사람은 적게 할 것이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둔다. 비중을 둔다니까.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그 재물을 보면은 그 사람이 신앙이 척도가 땅땅하라. 이 물질이 그런 거예요. 이걸 목사님들이 잘못 악용을 해가지고서 교회들한테 헌금 뜯어내는 것으로 이용하니까 이게 잘못된 건데 헌금의 본질적 의미를 아셔야 돼요. 최초로 이 헌금이 나온 것이 11조가 뭐냐? 아브라함의 이 전리품의 전리품이라니까. 그럼 그걸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애굽의 바로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 가지고서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내 장자야.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들은 내 장자라 그런다니까. 장자라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몇 장인가?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보세요. 13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보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16절까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것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느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놔 놓고 그 애굽에서 빼내신 그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들은 내 장자야, 장자. 여러분들 장자라 할 때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독생자하고 장자는 달라요. 여러분들 독생자하고 이 개념이 달라요. 그거 지금 보세요. 장자라 하는 얘기는 차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차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아버지는 이 아버지의 집을 누구에게 주느냐면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장자. 장자는 아버지의 가문을 이어갈 자를 장자라 그러는 거예요. 장자. 그럼 차자는 뭐냐?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사는 자를 차자라 그러는 거예요. 차자라 그런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자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장자라 할 때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 유업을 받을 자라는 의미에서 장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차자는 뭐냐? 이거는 지옥 갈 자들이지. 계시록 2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성 안에 거할 자가 있고 성 밖에 거할 자가 있어요. 성 안에 누구 집이냐? 아버지 집이에요. 그럼 아버지 집은 누가 산다? 장자가 산다? 차자가 산다? 장자가 사는 것이죠. 장자가 사는 것이죠. 요 장자가 뭐냐? 전리품인 거예요. 전리품.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고 찾아온 전리품이 장자인 거예요. 장자. 그럼 차자는 어디 사느냐? 성 밖에 사는 거예요. 성 밖에 사는 거. 그 성 밖에 사는 자들 요한계시록에는 이건 불의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의한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체성을. 너희들이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잃어버려졌다가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되찾아진 것이 되었어. 그래서 마지막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날에 뭐 하느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남자들만 죽는 게 자식들만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고 가축의 장자들도 다 죽어버렸어. 몽땅 다 죽여버렸어. 그들을 죽이고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 차자 상관하지 않고 피를 바른 집 안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여자든 남자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양의 피 흘리신 피뿌림 안에서 얻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몽땅 뭐라 그러냐? 장자라 그러는 거예요. 장자. 아멘?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모두가 뭐냐? 장자야, 장자.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걸 늘 너희들이 기념을 해야 돼. 추억을 해야 된다고. 추억을 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을 집에서 장자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생축의 장자, 첫 것도 초태생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려. 그러니까 짐승이든 사람이든 초태생은 전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아버지요, 이게 뭔 뜻이에요? 이렇게 물을 때 너는 소상하게 그 자식에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을 해냈는지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너희들이 농사를 짓든지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식을 낳든지 뭘 하든지 장자는 첫 것은 초태생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요게 11조라고. 11조 이해돼요? 그 우리가 11조를 누구 것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장자 초태생을 누구 것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태생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면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열에 하나를 드릴 것 같으면 9도 하나님 것이라니까. 한 개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그럼 하나를 드림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니는 누구 것이나 이렇게 물을 때 뭐라 그래요? 나는 내 것이요 이러면 돼요?
아니라니까.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고백이, 그게 그 장자 속에, 초태생 속에, 11조 속에 내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11조 문제를 거론을 할 때에 의와 인과 신을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자칭 좀 깨어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11조 없는 것이 엄청나게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11조의 본질적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자적으로. 11조의 의미는 돈이 아니고 누구다? 11조 뭐라 그랬어요? 전리품이라 그랬죠. 전리품. 전리품은 돈이에요, 나예요? 나라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내가 장자고 내가 초체댕이고 내가 전리품이라니까. 그럼 내 것에서 나누어요? 내게 모두가 것이라, 이 마음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낸다, 열에 하나를 낸다 할지라도 열에 9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야박해서 우리가 다 뺏어가는 분이 아니고, 네 지금 누구 은혜로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 그래서 신약에서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신 자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즐겨내신 자를. 즐겨낸다는 얘기 뭐예요? 깨달음이 전제돼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전제돼서. 묻습니다. 자식을 장가 보내놨다니까 늘 자주 찾아오는 게 좋아요? 이따금씩 1년에 한 번 오는 게 좋아요? 그런 것도 이것도 어려워요? 늘 오는 게 좋아요? 1년에 한 번 오는 게 좋아요? 늘 오는 게 좋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게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게 좋겠어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와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청각 교제라는 게 시청각 교제. 부모 자식하고 너무 알콩달콩 잘 살면 안 돼. 하나님 잊어버리고 뭐 그거 잘 살면 안 돼. 그것도 불경이라니까. 부모 자식하고 잘 살아야 되지만은 먼저 어리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잘 살 때 그것이 귀한 것이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둘이 잘 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에이 이러긴다니까. 시청각 교제, 시청각 교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 자식을 낳을 때 애미가 죽음을 감수하고 낳았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아이를 낳을 때 엄마들이 뭐하냐, 그 대돌 위에 신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까 이 생각하고서 아이를 놓고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왜? 아이를 낳다 그만큼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낳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아이는 자기 생명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자기 생명하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엄마 앞에서 아이를 욕하지 말라니까 큰일 나. 일찍 생을 마감하려면 그렇게 하시라고. 일찍 생을 마감하고 싶거든 그러시라고. 우리 권범희 집사님 앞에서 정담이를 한번 욕을 한번 해보세요. 저 천사 같은 얼굴이 갑자기 어떻게 된다? 죽고 싶으면 하세요. 죽고 싶으면. 우리 하온이 앞에 정인아 집사님 앞에 하온이 그 한번 욕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죽어요. 정동우이가 죽인다니까. 누가 내 새끼를 그렇게. 이게 부모 자식이에요. 그걸 하나님과 우리 관계 딱 보시라고.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잘나고 못나고는 그건 둘째 문제고 자식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우리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시장과 교제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초태생을 드리고 장자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게 해라 하면서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것은 아버지께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애굽에서 있다가 이렇게 나왔는지, 그래서 나온 배경을 잘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잘 배운 자식들은 그냥 11조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뭐를 드리겠어요? 아,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걸 깨닫고 드려질 것 같으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것이라고. 그럼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마귀와 싸워가지고서 우리를 전부 빼냈잖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서 이 건져낸 무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출애굽기 13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디에 들어가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그럼 묻습니다.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너희들이 이 땅에 어떻게 너희들이 얻어진지, 그때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은 그냥 가나안 땅의 의미가 아니고 약속의 땅인 거예요. 약속의 땅.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 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서 여긴 내 땅이다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땅이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와 살고 있는지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거인족들이 있는 거예요. 거인족들이. 그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땅에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들의 실력이 아니란 말이죠. 누구 은혜다? 하나님 은혜지요. 지금 저 중동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저 땅을 피 흘리면서 지키겠어요? 하나님 자기들이 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들이 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있던 원주민들은 팔레스타인은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원래 우리 건데. 그럼 이스라엘은 그러는 거예요. 원래 우리 거 없어. 원래 다 하나님 거라니까. 그게 너희들은 하나님 걸, 하나님이 땅을 너희들 차지하고 있는데 너희들 하나님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둑놈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우리 땅이라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땅이니까 이건 원래 우리 땅이야.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애들이 이걸 인정한다, 안 한다? 그럼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싸운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주 만물 자체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렇죠. 창조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예수님에 의해서 이 만물을 만든 목적이 있잖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를 위해 창조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만물의 존재 목적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 그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를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위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죠. 근데 자기는 신자들만 그걸 아는 거예요. 신자들만 아는 거예요. 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예수님의 것이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요들이 그 누구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장자들인 거예요. 장자들. 그걸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던 자들을 교회로 불러놔가지고서 우리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럼 세상 밖에 있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 자기들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 제가 늘 그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체성을 아시라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늘 물으시라고. 후회만. 난 누구예요? 난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의 언약을 통해 우리를 알려주잖아요. 네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이걸 알려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어디서 온 줄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갈 줄도 몰라. 꼬러지 여기밖에 몰라. 여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뭐냐면은 너는 너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고 네 것으로 살았으니 이게 불의가 돼버려. 불의가 돼버린다니까. 지옥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인생을 살지 않고 지 인생 사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초태생과 11조와 장자를, 이건 같은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초태생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장자고 이스라엘 전체가 11조예요. 큰 틀에서 보면은 이해되죠? 그러면은 요렇게 자식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대속제물, 장자를 대속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대속제물로. 대속제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대표로 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대신해서 드려지는 거. 그게 대속제물이라니까. 응? 그러면 장자는 누구를 대신하느냐? 그 집안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 그럼 대표가 드려지면은 그 집안 전체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뭡니까? 군웅할거 시대에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누구 잡아요? 왕을 잡아. 왕을 잡으면 왕이 복속될 것 같으면 그 나라 전체가 누구 것이 돼버려요? 옛날에 중원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삼국지라 이렇게 중원에 볼 것 같으면은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찍죠. 그죠? 백성들은 똑같아요. 늘 나는 여기서 살고 있는데 우대가리만 자꾸만 바뀌어. 김씨가 잡으면 김씨 나라고, 박씨가 잡으면 박씨 나라고. 백성들은 관심이 없어.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김씨, 박씨, 최씨 요거 싸움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누가 됐든지 그 땅의 그 주인이라니까. 지금 이 세상 자체가 그런 거예요.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맞이를 드렸다, 이 얘기는 그 집안 전체가 누구 것이냐? 아버지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정체성을 알아야 돼. 그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장자제도, 초태생제도, 11조 제도를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기억하라고. 아멘?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하고 와가지고서 그 전리품들을 온 고을에다 다 내주는 거예요. 13개 고을을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 다윗이 왕래하던 모든 곳들에 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왕래하던 모든 곳들이죠. 그죠? 다윗이 왕래하던 모든 것들. 이 다윗이 왕래하던 모든 것들은 뭐냐? 사울을 통해서 피난당하면서 피난살이 하던 모든 동네예요. 그것이 곧 뭘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찾아가는 그 동네와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간 자들에게는 전부 뭐냐? 예수님이 찾아갔다 이 얘기는 다윗이 왕래했던 자리와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내가 여기 왔다 갔다 그 흔적 남길 것 같으면 이것이 곧 뭐냐? 다윗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여기 뭐냐? 남쪽 지도 이 네게부 지역 이쪽에 남쪽 지역에 유다 지파에 속한 모든 고을들이라 모든 고을들 이 고을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뭐 하느냐? 전리품들은 뭐예요? 다 그냥 유다 지파에 보냈다 이러면 되는데 고을마다 보내주는 거예요. 고을마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 고을에 속한 사람들은 전쟁은 다윗이 했지만은 그 다윗이 한 그 전쟁에 모두가 뭐가 되느냐? 동참한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전쟁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전리품. 내가 다윗이 전리품을 줬다 이 얘기는 그 사람도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복속된 자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와 상관없는 자에게 전리품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지요. 다윗 자기와 상관 있는 자에게만 전리품을 보내는데 전리품을 받았다 이 얘기는 나도 다윗의 전쟁에 동참한 자다 이 얘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을 했어요. 구원을 해서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전쟁에 동참한 자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대표로 우리를 싸웠죠. 잘 보세요.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을 예수님이 대표로 해서 싸워가지고 우리를 건져냈어요. 건져내놓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느냐? 죄로부터 건져내서 죄로부터 이게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냈단 말이죠. 그래 놔놓고 이제는 다시 죄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래. 죄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전쟁을 하는데 무슨 전쟁을 하느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뭐 한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야.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그러니까 너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의 가치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 가치를 쫓아가지 마. 근데 육신의 소욕은 뭐라고 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소욕은 땅의 소속이니까 땅의 가치니까 이 두 가치가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여호와의 전쟁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전쟁에서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 버려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예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놔 놓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싸우라 그래. 이제는 뭐냐? 내가 다 싸워 놓은 것을 이겨 놓은 것이니까 이제는 네가 대신 싸워서 이기라는 거야. 날마다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 몸뚱이는 주인이 바뀌는 거 따라가 이 몸뚱이가 써진다니까. 아까 내가 중원에 이야기했잖아요. 박 씨가 나라 차지하면 박 씨 나라 되는 것이고 김 씨가 차지하면 김 씨 나라 되듯이 예수님께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이길 것 같으면 이 몸뚱이는 뭘로 쓰느냐? 성령의 전리품이 돼가지고서 이 몸을 성령이 원하는 것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육체의 소욕이 일 같으면 이 몸 가지고서 누구 좋은 일을 하느냐? 땅의 가치를 쫓아가게 되잖아요. 땅의 가치를 쫓아가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그런 거예요. 간음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수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럼 이 몸도 지금 어떤 전리품으로 지금 쓰고 있느냐? 이거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라니까. 그럼 우리가 이 몸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서 육신의 소욕에 넘어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갈 것 같으면은 이 몸은 누구의 전리품이 돼버리냐? 마귀의 전리품이 돼버리죠. 그럼 마귀의 전리품이 될 것 같으면 뭐를 잃어버리느냐?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게 돼. 구원의 즐거움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시켜놨어. 구원을 시켜놨다니.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하느냐?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주매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몸뚱이는 세상 가치에 몰입이 되다 볼 것 같으면 뭐를 놓쳐버리냐? 위에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그 은혜와 사랑, 긍휼 이런 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결국은 나는 뭐로 사느냐? 늘 땅의 걸 염려, 근심하고 우리 사는 거예요. 이 전쟁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쟁에 전리품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쟁을 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제 예수님의 것 도장 찍어놨어. 이마에 도장 찍어놨어. 이게 성령의 인침이 딱 일어났단 말이죠.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 몸을 누구의 도구로 써야 돼요?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써야 되죠.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건 땅의 가치예요? 하늘의 가치예요? 하늘의 가치지요. 그럼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서 하늘의 가치인 성령의 소욕대로 사용되어질 때 이 몸이 전리품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에 전리품이 돼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진달 같으면 이 몸뚱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움을 우리가 게을리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네가 누구냐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네가 어떤 자인지, 저 애굽에 있다가 건져져 가지고서 나온 이 사실을 네가 알고 있니? 죄와 사망에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건져진 걸 네가 알고 있느냐? 이걸 계속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 것 같으면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땅강아지 같이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쫓아갈 때 전리품으로서 올바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리품으로서. 아멘?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가치를 사느냐, 내가 사는 존재 이유, 이걸 제대로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것으로서 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의의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이고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땅의 가치를 쫓아갈 것 같으면 이 몸뚱이는 땅의 주인의 전리품이 돼가지고 땅강아지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는 게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준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이건 원죄라 그런 거예요. 원죄.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제는 뭐냐? 죄들과 싸우라 그런 거예요. 죄들과. 이걸 자범죄라 그런다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가 되어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자범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가 됐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에게 유래됐죠. 그죠? 그건 무엇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 돼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원래 구원받은 자예요. 원래 구원받은 자예요. 어미 태로부터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라니까. 입은 자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놈 같으면은, 이놈은 따질 것 같으면 하늘의 장자가 돼야 되잖아. 하늘의 장자. 그런데 야곱 속에는 하늘의 가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땅의 가치가 들어가 있어. 이게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 속에 있는 땅의 가치를 꺾는 작업을 한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전쟁인 거, 전쟁. 맞습니까?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보세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죠?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된 것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싸워서 이긴 자가 되어가지고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누구에 속한 자가 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은 온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만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니까. 그럼 그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지. 맞습니까? 야곱의 이름은 뜻이 뭐예요? 약탈자잖아요. 약탈자. 얍삽한 놈이잖아. 다른 게 얍삽한 놈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빌미 삼아서 뭐하냐? 이 땅에서 부귀영화누리고 승승장구하고 일취월장하고 싶은 그런 욕망 가득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깨뜨려버린 거예요. 깨뜨려버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줬어. 그럼 무엇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치를 쫓아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고 세상 가치를 쫓아갈 것 같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야복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야복강은 지금도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야복강에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땅강아지 같이 세상 쪽 가치를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삿바싸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탐욕, 세상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그 야곱을 깨뜨려버려. 그걸 죽이고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준다니까. 이 싸움을 하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 싸움을 하고 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코피 터지는 일이 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자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겠죠. 그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으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로 살 거예요? 야곱으로 살 거예요? 우리는 말은 이스라엘로 사는데 하는 짓거리는 야곱으로 살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그걸 야곱으로 살고 있는 그걸 가만둔다. 시비 걸어야 된다. 시비 걸어야 돼. 시비 걸리면 어떻게 된다? 허리 분질러지는 거예요. 기껏 돈 벌어놨다니까 엉뚱한데 다 갚아버렸어. 꼭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갯돈 들어가 적금 넣어가지고 딱 했던데 꼭 적금 탈 무렵 될 것 같으면 전화해가지고 시어머니 전화해가지고서 야야 지금 문제 생겨가지고 돈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홀라당 다. 사실이 아닌가요? 대부분에 그래. 돈 좀 뭐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뭐를 좀 해보려 할 것 같으면 꼭 무슨 사건 터져가지고서 엉뚱하게 무마시키가 만든 이단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갯돈은 내가 벌어도 적금은 내가 넣어도 쓰는 건 하나님 마음대로 쓰는구나. 우리 뜻대로 인생이 사라진 적이 없다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복이라 그래요. 이 복 받고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그걸 복이라 그런다니까. 왜 그러냐? 우리 스스로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 옛날 개그 콘서트 볼 것 같으면 대신맨 있잖아. 대신맨. 내가 지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배불러서 음식을 못 먹어. 그러면 그때는 대신맨이 먹어주면 억수로 기쁘지요.
그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신 면회를 해줄 것 같으면 얼른 불타고 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대신해서 계속 우리를 간섭을 하고 있다니, 간섭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리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리품이기 때문에,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전리품답게 살지 않을 때는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네 인생 네 거 아니잖아. 네 건 내 거잖아. 네 내 건데 왜 네 맘대로 사는데?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이 간섭에 여러분들이 민감하셔야 돼요. 그 간섭하시는 손길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하나님께서 허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알았어요 해가지고 돌이켜야지. 계속해서 하나님 사인을 주고 있어. 헛기침도 하고 말이죠. 팍 사인을 주고 있는데 우리 미련해서 끝까지 갈 것 같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몽땅 지금 야곱이 이 야복강남 지나면 내가 에서가 자기한테 가서 형님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 역전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완전 빈터들이 만들어가지고서 야곱의 에서한테 가가지고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야, 이 합사반 놈이라 이게 아주. 그렇게 그 비루한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야곱이 강자로 살면은 계속 쫓기게 돼 있어요. 권력을 잡는 순간 그때부터 쫓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면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뺏어갈까 봐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뭐냐, 노동자들이 잠을 달게 잔다 그러는 거예요. 가진 자들은 잠잔다 못 산다. 못 자고 있어. 근데 노동자는 달게 달아. 왜? 빼앗길 게 없으니까. 적이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탐욕의 사람같이 야곱처럼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면 잠 못 잔다. 불면증이 있어서 잠 못 잔다.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맨이 돼가지고서 우리 대신에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야복과 사건이 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가르치는 거예요. 넌 네 거 아니야.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내 전리품이라니까. 전리품이 지게 어디 있냐. 네 걸 살지 말고 내 것으로 살아. 그래서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은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냥 감사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지 올바로 잘 아시고, 내가 예수님의 전리품이구나.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항상 예수님한테 물으세요.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우회할까요?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가주신다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물으시라고. 물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전리품된 그 인생, 그 전리품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너무나도 크고 내가 예수님의 그 전리품이라는 걸 알았사온데 이제부터는 전리품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가질 수 있도록 저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